한번 터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한 전파했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되도록, 또한 이것이 살 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소명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도자로서의 삶, 또한 광야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만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늘 새롭게 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들었던 말씀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새롭게 갱신하고 그 율법을 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 위에서 너희가 어느 곳을 바라고 어느 곳에 가게 될 때 너희들의 삶이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갈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삶의 교훈을 그들의 펼쳐진 삶의 정황, 그들이 보는 곳에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 행하에 따르냐에 삶이 결정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명령으로 신명기 말씀처럼 거듭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 명령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반복하고 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야 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말씀,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야 될 말씀, 아니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들의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 상징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훼손됨이 없이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어디 소양강댐에 가고 저 보령댐에 가고 어디 특별한 곳에 가면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몇 월 며칠 여기에서 뭐 건축을 했다, 준공을 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공사를 진행했다. 기록하는 기념비를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의미는 뭡니까? 이 위대한 역사를, 이 위대한 공사를, 야, 이 경부고속도로를 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탑을 세우고 여기에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돌에 새기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온 백성이 너희 자손들까지 이르러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의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어떤 말씀을 메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 나오는데 우리에게 말씀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 행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이 가나안에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 이것이 대대로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통해서 저주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기록한 그 말씀을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기록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발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새 연장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듬지 않는 돌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념식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 기념비에 새겨진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율법, 말씀을 오랫동안 지켜 행할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예비하고 제사하는 그 삶 자체가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오늘 이 아침처럼 그래 신명기 27장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기록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속박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삶이 그래서 이 자리에 어쩌면 새벽을 깨우느라 일찍 일어나는 것이 육체적인 피로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집사님, 권사님,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오늘 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일이 말씀 앞에 선 일이 그렇게 예배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즐거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이 율법과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전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역사들을 그래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이랬구나라고 또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 소양강담에 가고 저 경부고속도로 그 남한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떤 그 탑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공적비를 보고 그래 여기에 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기록될까?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거듭 말씀하시죠.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몇 번을 얘기해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한 일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말을 따를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까? 마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해야죠. 선택해야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인과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림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여러분 이 열두 지파를 어느 편에는 축복을 어느 편에는 저주인 것처럼 하나의 어떤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 각각의 지파에게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선에 어느 산에 서야 될 것인지 그리고 너희는 어느 산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오늘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서 세우고 나서 너희들이 죄에 대한 얘기들, 특별히 언약을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저주를 나타날지를 선포할 때 너희들이 동의해라, 아멘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 공동체나 이 집하나 너희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너희들이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이 저주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를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들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말씀의 표적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럼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축복의 길로 저주의 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습니다.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다수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고 큰 집에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아니라고요. 좁은 길로 우리는 말씀의 길로 새벽을 깨우는 일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좁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보이는 현상은 불리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중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사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반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집사님들, 혼사님들, 주의 종들 말씀 앞에 나를 늘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내 가족에게는 말씀의 기록과 같은 증거가 내 삶이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의 길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위에 빛이 되기를 그 길로 선택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말씀의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지켜내시고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